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힘있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유함을 원하는데 문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심지어는 죄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까지도 자유함을 얻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서 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뭐에 붙잡혀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는가 하면 감옥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쩌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로부터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외형적인 상황에서 환경에서 와지는 그런 요소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다고 하면 딱 갈라질 수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높은 자와 낮은 자, 뭐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셈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외형적으로부터 와지는, 외부에서 와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부터 묶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정신과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뭔가 현실화되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꽉 묶고 있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옥에 갇히진 않아도 육신적인 결박에 묶이진 않았어도 마음으로부터 와지는 그러한 쇠사슬이 자기를 묶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묶고 있다고 하면 그는 갇힌 자일 수밖에 없어요. 묶인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강제로 억압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만든 한계라고 하는 것과 상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갇힌 자로, 묶인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는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난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오늘 쭉 듣다가 아하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외치시길 바라요. 선포하시길 바라요.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었는데 이 시간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지어다. 명령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들었던 예화 중에 코끼리에 대한 예화가 있죠. 한 코끼리 조련사가 어린 코끼리의 다리에 줄을 하나 묶어놨어요. 그런 나무에 이렇게 묶어놨더니 이 코끼리가 막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저기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막 달려가는데 줄에 탁 묶인 것이 그 줄의 끝이 되면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몇 번이고 시도를 해도 그 견고한 줄로 묶어서인지 도저히 그 상황을,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쓰게 되어져요. 얼마 지나서는 자기 스스로가 난 여기까지뿐이 갈 수가 없어. 그 한계점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큰 어미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그 한계 지점 가면 자기가 멈춰서요.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능히 그 줄로 묶어놨다 할지라도 그 코끼리는 발 한 번만 심차게 움직이면 그 줄을 끊어낼 수도 있고 나무 뿌리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이전에 내가 했는데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생각이 거기에 멈추면 그는 거기까지뿐이 발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실패라든지 상처라든지 두려움에 묶여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어느 정도 가면 그때 경험했던 통증이 그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통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정도의 어떤 그 가능성이 비춰지기만 하면 멈추게 되어져요. 저도 요즘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제가 맡고 있는 주사가 2주에 한 번씩 맞게 돼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2주째가 되면 느낌이 달라요. 괜히 숨이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운이 쭉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검사를 했더니 30%의 폐기능에서 60%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두 달 가까이 맞으니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폐활량이 60% 올라간 거예요.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겠더라고. 괜찮겠어. 근데 진짜 2주 지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를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기에는 목사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로 아예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왜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죠? 그래요. 그거에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목사님 지금 상황은 어떠냐고. 그래서 2주 정도는 충분하다고. 그러면 한 주를 한번 늘려볼까요? 3주로 한번 주사를 맞는 것을 늘려보자 그래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3주를 지금 내일까지인데 한 3, 4일 전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실제적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와지는 것인지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과 싸워요.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의식적으로 벤토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요. 뭔가 2주 만에 맞아야 돼요. 근데 3주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3주까지 가는 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말에 묶일 수도 있다. 물론 그 약의 효과 자체가 기한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다 지배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약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냥 2층이고 3층이고 막 다녀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묻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스스로 주저앉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했어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좀 나열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AI한테. 왜? 머릿속에 있죠. 물어봤어요. 정리해 주는데, 그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우리 보러 하는 얘기는,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자기가 매는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럴 수 있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호기탐탐 아주 호기롭게 믿으며 그러고선 더 조금씩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지 갑작스러운,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안 될 리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떠한 질서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거매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접했던 책 중에 언바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시아 오반리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여성들이 사회적인 압력과 두려움, 죄책감, 거절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책이 바로 언바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저자는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 권력 관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직업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 권력, 두려움의 그 관계를 심리적인 관계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가장 강한 사슬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환경보다도 두려움과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바운드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자가 볼 때에는 뭔가에 묶여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스스로가 좌절하고 스스로가 실패자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질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추측한다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 결론을 그러고 내려요. 그런데 질문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내 추측이에요. 그것 대신에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 질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나에게 딱 꽂혀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로 하고, 그리고 질문하라고 하는. 세 번째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절당할까 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스스로 점점 퇴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삶의 현실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아니면 시도했을 때에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그거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선택이지 그것을 정말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 거절당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면 그 거절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스스로 경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늘 지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일과 속에서 내가 체력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볼 때에 요만큼의 일을 하면 돼 라고 하는 경계가 있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넉아웃될 정도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그렇지만 얘기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할 기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 자기가 그 이상을 해놓고 자기가 기진맥진해 있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적을 만들어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삶의 여러 요소 속에서의 경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인정하라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능력을 누가 알아주겠냐 말이지.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딱 어느 정도 가가지고 코끼리처럼 딱 거기서 멈춰서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자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그것이 통제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제한선을 뭔가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무엇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네 조상 아니야? 네 조상이 이미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지난번에 뭐 시도하다 실패했잖아. 근데 네가 그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넌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능력도 묶어놓고 자유함도 묶어놓고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존재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아담은 어땠어요? 새를 바라보면서 야 저 이름 지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도 짓게 하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줘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럴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 있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히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마귀하고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 마귀가 주는 계속적인 것으로 그저 묶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묶임, 실패로부터의 그 기억으로부터의 묶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묶임,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묶임, 이것들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졌어요. 원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자범죄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우리가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유, 그게 습관화되면 어떡해?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와 동일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아요. 왜? 그 전에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한 것인데 내가 이것을 또 거기에 가면 안 되지.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어때요? 굳건해지는 지경까지. 그래서 그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정도로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움받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앞에 부분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감옥으로 가둬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 속에 쌓이지 않을까?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뭐를 봤더니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나중으로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키가 큰데, 저들이 저렇게 무기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게 뭐예요? 그 현실보다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어요. 에이, 내가 싸우나? 하나님이 싸우지.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지금도 내가 계획 세운 건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지.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 사람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계획하셨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두려운 존재들이 이 두 사람에게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릴 때 막 강아지가 갑자기 왕 짖고서 막 그러면 그냥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아이는 크면서도 개가 저쪽에서 걸어오기만 해도 괜히 슬금슬금 피하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보신탕을 먹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어릴 때 우리 저기에서 고향에 덕적에 갔었는데 그 외삼촌이
저 산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그 지역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장내삼 뭐 이런 걸 키운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골에 있으니까는 저기에서 개를 한 마리 했는데 개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펌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는지 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개가 나를 막 부르는 것 같아. 그래갖고는 개한테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순간 딱 생각하니까 개인 거예요. 개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하더니 갑자기 막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리가 있어서 뛰어본들 묶인 개니까 뭐 위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벌렁 자빠졌어요. 그때 이후로 개가 그렇게 친해지가 않아. 먹기는 먹는데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분도 그랬대. 그래서 그러니까 막 강아지만 봐도 막 슬금슬금 그래서 아유 왜 그러냐고. 제가 좋아갖고 꼬리 치는데 저기에서 그냥 꼬리 치니까 안아주면 돼. 제가 물지 못한다고 안 문다고 막 그러니까 정말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꼬리 치는 강아지를 이렇게 안았는데 요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나도 그래서 개를 한번 안아볼까. 꼬리 치고선 잘 웃는 개를 한번 안아볼까. 뭔가 상처로 인해서 와지는 그런 두려움은 이게 참 견뎌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정신병원에 가고 싶겠어요? 정신과에 가서 뭐 상담받고 그러고 약을 먹고 싶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막 무덤가를 헤매던 그들 향해서도 그에게 있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사탄이 떠나가고 났더니 그 청년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일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기록이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귀신에 붙잡혀서 그래서 그저 정말로 자기의 삶에 구실을 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와주는 그런 연약함도 분명히 질병으로 우리는 묶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저것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묶인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오신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수요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동안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자기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분명히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느 것도 다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삼손을 묶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심 한 번 쓰면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가 믿음을 팔아먹고 났더니, 믿음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는 순간에 그에겐 모든 것들이 묶임이 되어지고 그 묶임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서부터 상실되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그를 묶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를 묶어낼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묶인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묶인 자들도 역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묶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서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자답게 믿음으로 요즘에 사무엘 하를 보면서 8장으로부터 오늘 11장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참 전쟁통에 있을 때에 장수들과 이 왕들이 그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그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편안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목욕하는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의 자리, 사명자로서의 자리,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자리,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자리, 분명히 자녀로서의 자리, 사회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이 없도록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자유함을 끝까지 누립시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실패의 기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